요한일서 5장 16절은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이고 둘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죄는 똑같은 죄인데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른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 것일까요?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2절을 배경으로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단 하나도 없다 말한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의하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반복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말하면서도 동시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 말합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 알려진 성령 회방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가시적인 존재가 아니기에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그동안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거나 예배를 방해하거나 기적과 이적 같은 은사를 부정하면 성령을 모독한다 말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는 곧 성령의 사역을 하는 자로 목사에게 대적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오해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전혀 다른 뜻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성령해방죄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성령해방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에 나타나고, 간접적으로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서두에 함께 나눈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나타납니다. 오늘은 본문과의 관계를 고려해 직접적인 언급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성령해방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님이 큰 권능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때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권능이 바알세불이 지폈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은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로 성령 회방죄에 대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여 영원한 죄가 된다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음에도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 없도록 귀신을 내쫓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이를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그들이 성령을 모독하였고 그들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이 말하는 성령해방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소개하는 성령해방죄는 마가복음이 소개하는 성령해방죄와 비슷하지만 보다 구체적입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마가복음의 예수님과 달리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 말씀하였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역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죄와 모든 모욕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구든지 말로 인자 곧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세 번째인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은 마태복음 12장 32절과 똑같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인자 곧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말하여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일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인자를 거역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어지는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로 인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11절과 12절을 통해 예수님은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알려주기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예수님을 거역한 일이 아니라 성령을 거역한 일이 됩니다. 할 말을 알려준 성령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이 소개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재판은 조금 전 살펴본 누가복음 12장이 소개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은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였는데, 사도행전 4장 5절은 바로 이러한 자들 곧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다 말합니다. 이들은 공회로 모인 위정자이며 권세 있는 자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누가복음 12장 12절은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하였는데,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대답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 마땅히 할 말을 공회로 모인 위정자와 권세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공회로 모인 위정자와 권세 있는 자들은 베드로의 대답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던 베드로의 담대함에 놀랐고, 또 병 나은 미무라 안진뱅이가 함께 있었기에 베드로의 대답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막을 묘수가 남아있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4장 13절이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행적입니다. 그들은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겁쟁이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를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누가복음이 소개한 성령을 모독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통해 그의 잘못을 용서하였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으로 그를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성령을 모독하여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여기지 않고 말로 인자를 거역한 것으로 여겨 그의 죄를 용서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판단은 갑작스러운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계명을 알려주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로 떠나는 것을 직감하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였고 베드로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장 큰 사랑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3계명을 지켜 행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칭찬받아 마땅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출판상 장과절을 나누며 13장과 14절이 분리되었지만 본래 장과절이 없는 요한복음의 의도를 따라 두 이야기를 연결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더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을 하며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인도할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용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말했는데 베드로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용서를 받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지만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용서받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무엇을 하였기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도 생명을 얻은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야 성령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마땅히 할 말을 알려주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결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의 눈에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모습이 아니라 말로 인자를 거역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은 물론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배경을 알리 없던 공회로 모인 위정자와 권세 있는 자들은 베드로를 비겁한 겁쟁이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이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때에 그를 위협하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자들이기에 베드로가 더욱 자신을 두려워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나가라 말한 후 서로 의논하여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말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말했습니다. 이 정도 말만 해도 베드로가 쉽게 꼬리를 내리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에 충만했으며 성령이 가르치는 말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베드로는 공회로 모인 위정자와 권세 있는 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한다 생각했고 이때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등지고 도망하는 자였지만 이번에는 담대히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겠다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자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은 크게 화가 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예수님을 체포해 채찍질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에는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순절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여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자의 수까지 합치면 대략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공회로 모인 위정자와 권세 있는 자들은 함부로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신문을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죄를 발견할 수 없었고 베드로의 설교에 반박할 수 없었으며 미문 앞 안진뱅이로 인해 비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위협한 후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을 통해 소개된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힘입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문 앞 안진뱅이를 일으켰지만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어 미문 앞 안진뱅이를 일으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며 예수님을 통해 성경이 성취되었다 말했음에도 그들은 베드로가 전한 내용에 마음을 두지 않고 담대히 말하는 베드로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을 평가했습니다. 성령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은 눈과 귀를 막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거부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미문 앞 안진뱅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의 모든 부인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한 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알려주었을 때 성령이 알려주는 말을 하여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행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공회로 모인 위정자와 권세 있는 자들은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였으나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여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두 모습 앞에 우리는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처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았으며 우리가 당할 수모를 예수님이 대신 겪었고
우리가 죽어야 할 곳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성령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 손에 주어진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차고 넘치는 증거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이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이 사실을 믿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